어, 금년 한거는 매우 더웠습니다. 우리 불사님들도 이 더운 가운데 정진하시고 기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고 이러니까 조금 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송강사에서도 그 선언에서는 오후에 좀 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더위가 상당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오면은 우리는 항상 그 날씨 탓을 하고 왜 이렇게 더울까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은 그 우리들이 만드는 그 재앙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이웃 나라에 무슨 그 홍수라든지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생겨도 이 미디어가 발달이 안 돼서 그걸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계하는 그런 정보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사건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는 과거에도 우리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이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보가 어둡고 또 그런 방송 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지금과 같은 불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현대인들만 무슨 뭐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역사만 보고 뭐 신라시대 역사만 보더라도 사실 경주에서 지진 일어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 근데 신라시대 이미 기록에 지진 여러 번 일어났다고 그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요즘은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예를 들면은 안 해도 될 걸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녹조 현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물을 빨리 흐르게 해야 녹조가 안 생기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낙동강에서 물을 옛날에는 저 위에서 밑에까지 하구까지 내려가는데 16일이면은 낙동강 물이 완전히 내려가는데 요즘은 6달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6달 걸리는 동안에 이제 시퍼렇게 녹조가 끼게 돼 있죠. 이제 그것도 강도 넓히고 잘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죠.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오만 중에 하나죠. 근데 미국도 사실은 이런 현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옛날에 100년 전에 만들었던 댐들을 지금 다 부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고 새로운 이제 옛날 자연 그대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국토를 살리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마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들어놨던 걸 다 부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선진국에서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 다 그렇게 지금 오래된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런 커넬들 이런 걸 다 부수고 자연 그대로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진국은 자연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이 이제 화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뭡니까? 선진국이 아니고 어떤 나라? 개발도상국이죠.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개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수준이 낮아가 뭘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선진국은 뭐냐면은 그런 거 안 해도 자연 그대로 두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걸어가는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선진국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게 그게 아주 필요한 일이죠.
이제 밖에 보니까 이 백등들이 좀 달려 있고, 우란분절 백중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그 봉헌사에서도 법문할 때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우리한테 있어서 이 제사나 조성을 받드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의 그 정서,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느끼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지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일이 그냥만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제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뭡니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스님이 그 특정한 날만 되면은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절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는 거예요. 꿈속에. 그런데 그게 한 해도 안 그러고 거의 뭐 60평생을 그날만 되면은 꿈에 그 절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하루는 이제 그 절을 찾아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개나리 보침을 지고 그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 절을 찾아갔는데, 딱 그 절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꿈속에 본 그 절하고 똑같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지 스님을 찾으니까, 그래 주지 스님이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하면서 그래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 이제 이 스님이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 5월 달에 매일에 그 여기 무슨 행사가 있느냐 이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때 우리 그 큰 스님 제사가 있는데 해마다 그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그 스님 그 본명이 뭐냐 하니까 본명이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내가 꿈에 그날만 되면은 이 절에 와서 내가 저녁밥을 얻어먹는데, 내가 그 돌아가신 그 큰 스님이 뭐 아니다, 다시 이제 환생을 해서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스님 노릇을 한 모양이다 이래. 그러니까 그쪽에 대중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큰 스님 환생했다고 이제 그래. 달라이라마 스님만 환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수행한 스님도 자기는 모르지만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전생이 있고 인과가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무명에 덮여서 전생을 못 봐서 그렇지, 과거 전생에 그 누구의 아버지였고 누구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다 그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지금 이런 몸뚱이 바다가 있는데 이 몸뚱이에 딱 집착돼 가지고 무명이 안 벗어나니까 내가 전생에 뭐 했는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아라 하는 일이 지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자손들이나 여러분 조상들하고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 몸뚱이 하나 나오기 전에 무수한 옛날부터 내 조상들하고 내 아들 딸들하고는 다 그렇게 인연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우리가 거미줄처럼 자기를 연결돼 가지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식으로도 태어나고 또 다르게도 태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을 위해서 등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또는 제를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조상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앞날을 밝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련존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부모님이 공덕을 안 지었다 하더라도 내 공덕으로 부모님을 천도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오묘한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그 절에 가서 절에 지내면 뭐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49일 동안에 이렇게 증성을 드리든지 아니면 백중제는 그렇게 꼭 49일 안 정해도 예를 들면 30일이라든지 또는 열흘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중 전날 열심히 기도하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방법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 조상님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절에 시주를 하고 이러는데 원래 제라는 의미는 그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부처님한테 그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게 그 공덕을 짓는 것이 바로 제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삼보께 공양을 올리고 나면 삼보는 그냥 있느냐?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성과 기도가 이제 그 망자의 공덕으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단을 향해서 공양을 올리고 뭘 하는 것 같아도 그 공양할 때 뭐 합니까? 부처님 전부 청해서 하죠. 보살님들 다 청해서 하죠. 연불 할 때 보면 전신에 나오는 것이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 무슨 보살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좋은 인연을 받아서 가게 된다. 이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낼 때 내 조상님한테 내가 많이 공양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 부처님 법에 그 다음 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의 의미는 삼복계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제고.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제성대회라는 걸 하죠. 그 제성대회라는 게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을 다 한 곳에 모셔놓고 신도들이 모두 다 자기 성의껏 수렴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죠. 그때는 대만 같은 데는 거의 몇만 명의 스님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스님만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스님들이나 일본 스님들도 초청해가지고 대단위로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올릴 때 보면은 얼마나 대만 신도들이 신심이 돈독한가 그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또 공양 받고 난 뒤에 그 신도들의 공덕을 위해서 또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상님이 천도가 되는 걸 이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게 원래 우리 제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불교에서 제라는 것은 삼복계 공양 올리고 그 음덕으로 중생들이 제도되는 것이 바로 제다. 답이 딱 그렇게 나오면은 명확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업에 따라서 몸뚱이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냐? 불교에는 그 업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마음 공부도 중요하죠. 근데 마음이 한번 딱 터지면은 그 죄라는 게 일시에 사라지게 돼 있다. 재무자성 종신기라는 말을 했죠. 죄라는 게 원래 바탕이 없어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러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신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모친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외간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연애가 좀 자유로워가지고 좀 영리한 자녀들은 일찍 혼자 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재혼하라고 일부러 권하기도 하고 또 자리도 만들어주고 좋은 이웃에 좋은 영감님이 있더라 아줌마가 있더라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자리도 마련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가는 사람은 쭈삣쭈삣하면서 속은 기분 좋죠.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러면서도 입이 째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신라 때나 이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였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연애를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그 신라 때나 고려 때는 뭐 좀 뭐 남녀 만나는 게 빡빡했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빡빡한 거는 조선시대 때 와서 유교적인 그걸로 빡빡했지, 고려 때나 이럴 때는 아주 이 사람들이 요즘 연애하듯이 이래 만났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신라의 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래 이제 장가 가는 방법이 뭐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무슨 행사만 하면 절에서 했거든. 요즘은 뭐 행사하면은 마을에 무슨 큰 이런 서울시청 앞이나 이런 데서 했지만 옛날에는 다 절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럼 절에 가면은 뭐냐면은 이 신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녀들도 많이 오니까. 그래 이제 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불 드리고 탑돌이 하는 게 이제 그 주된 일인데, 탑돌이 하면서 어느 처녀가 예쁜가 보는 거예요. 합장하면서 아미타불 하고 쫙 여러 막 수백 명이 이렇게 도는데 그 사이에서 처녀들을 이렇게 이제 살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한테 이제 탑돌이 끝나고 시간 있느냐, 커피 한잔 하자. 그때는 커피가 없었네요. 요새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처녀가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녁에 종소리만 나면은 처녀가 가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처녀가 이제 삼국 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처녀가 호랑이에요. 호랑인데 사람이 떡대 가지고 이제 그 탑돌을 하는데 이제 총각이 꼬우니까 자기도 이제 인간하고 좀 친해보려고 이제 그 데이트에 응했던 건데, 집에만 왔다 가면은 오빠들도 호랑이 아닙니까? 오빠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을 만나고 다니냐고. 그러니 이제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남녀가 딱 그거 되면은 집에서 머리 깎아도 나가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끝까지 만나니까 오빠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호랑이라. 그래 이제 이 총각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내가 호르몬이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실망이다 하니까, 내가 니를 그러면은 부자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내한테 원망하지 마라. 그래 어느 날 밤에 내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저녁에 전 신라의 경주 도성을 갖다가 공포로 몰아넣을 테니까 그래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리고 이제 그때 다친 사람이 있으면은 흥윤사의 된장을 얻어가지고 바르면은 나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과연 그 호랑이가 도성에 나타나가 많은 사람을 핥히고 이제 이래가 상처를 줍니다. 그래가 이제 총각이 흥윤사 된장 바르면 된다 해서 나와가지고 임금님 불러가 그때 이제 많은 상금을 하소해가지고 살게가 됐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탑돌이 하면서 남녀가 이렇게 만날 정도로 옛날에 고려 신라 때는 다 이렇게 자유연애가 흥행했던 때거든요. 제가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일로 샜네요. 예. 이제 과부가 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뭡니까? 외간 남자 만나는 걸 차마 이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총각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밤에 어떻게 가시나 보니까 도랑을 건너가지고 이제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어머니가 치마를 걷고 발을 이렇게 물속에 담그고 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거기에 징검다리를 한 거야. 어머니가 밤에 이제 외간 남자 만나기 좋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밤에 나가보니까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징검다리 받고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책에는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에는 그 결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그 요즘 말로 늦결혼을 해서 갔는지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다리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효불효교입니다. 징검다리가. 왜? 살아있는 어머니한테는 효도를 한 거라.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뭘 했습니까? 불효를 한 거잖아요. 외간 남자 만나도록 다리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을 효불효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연애를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현명하거든요. 홀로 계신 부모님한테 짝지어 드리는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새 장가고 새 시집가는 게 그렇게 그 나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우리나라 마지막 그 황제 순종의 손자 되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 늘 이제 이 부부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시종친회에서 늘 둘이는 말이지 그 애도 못 낳고 대를 못 이우니까 그 미국 며느리한테 집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며느리가 집을 나가가지고 서울의 어느 달동네에 정부 보조금도 못 받고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미국 그분한테 왜 재혼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 봬도 대한제국의 막내 손자의 부인이었고 내가 대한제국의 며느리인데 내가 지금 이혼했다고 해서 나의 이런 그 기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절개를 꺾을 수 있느냐? 나는 시집 못 간다. 나는 이대로 처녀로 이혼한 몸으로 늙겠다. 외국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남한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원나잇 스탠드라는 영화가 있죠. 하룻밤 같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게 지새는 이런 풍조가 그 외국에 만연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도 뼈대가 있는 이런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거든요.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인 그 며느리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자부심 속에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무런 당신은 또 그런 일도 아닌데 절개를 지킨다 이렇게 그런 명목으로 있을 필요는 또 현대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행복은 자기가 어떻게 뭘 원하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인연법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그게 근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는요 유마거사의 병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편에 뛰어난 그는 짐짓 자신이 병에 걸린 듯이 일을 꾸몄다 일어났죠. 자, 유마거사가 이제 이렇게 훌륭하고 남들한테 칭찬 듣고 어디 가든지 다 우두머리가 되고 보살행을 잘하는 이분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병에 걸린 듯이 꾸몄다. 자, 이제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이 최초로 도를 깨달으시고 제자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그 일러주신 방법이
뭐 요즘 우리가 하는 화두법이냐 기도법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관하는 이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사념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념처관의 제1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관이라고 해서 몸을 관찰하는 법을 매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몸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자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자기 부인 말리 부인한테 뭐라고 묻느냐면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냐라고 물으니까 말리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만은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은 생각하기를 내가 부인한테 이거 물으면은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소중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자기보다 더 아낄 게 있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그런 절개를 지키고 내려온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려문이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남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는 남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의 명예를 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면은 그 활복 자살이라는 거 있죠. 그 활복 자살을 뭐 예를 들면 천황을 위해서 한다, 누구를 위한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위할 때 그 최고의 명예로운 길을 걸으라 할 때 뭐라 합니까? 칼로 자기 배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향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게 되면은 세상의 어떤 행복이나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모두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관하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몸뚱이를 먼저 관해보라 이거죠. 근데 이 몸뚱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음식 이런 것도 다 내 몸뚱이 기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몸뚱이가 조금 어떻게 잘못됐다, 아프다 이러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생생하고 자기가 뭘 잘한다 이래도 어느 한번 하나가 면역체계가 하나 무너지죠. 면역체계 하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몸에 힘을 못 씁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심하게 알아도 우리 밖에 못 나가잖아요. 꽁꽁할 거 그냥 막 구들먹이 누워야 됩니다. 인간의 몸뚱이라는 게 그만큼 나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은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몸뚱이를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관하라 한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부분을 먼저 그 실체를 바로 깨달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자 이제 몸뚱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의사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지만 의사들도 병 잘 모르거든요. 오진해가지고 여러 명 말기암인데도 잘못해가 괜찮다 이러고 가보니까 나중에는 말기암이고 이래가 문제가 생긴 일도 있죠. 의사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일 잘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병명도 없는 아픈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알겠습니까? 의료기기가 판독해내겠습니까?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화병이라는 게 한문으로는 적이라고 하는 건데 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화가 쌓이면은 안에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덩어리죠. 엑스레이를 암만 찍어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굉장히 괴롭습니다. 뭐가 치받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참아서 그런 거라고 생겼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적이 많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적이 많았죠. 누구나 다 그런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화를 못 풀어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병이 심할 경우에는 그냥 막 누워서 자는 잠에 가고 싶죠. 그 정도로 이 병이라는 게 인간을 괴롭히는데, 그럼 그 병의 근원은 뭐냐? 몸뚱이잖아요. 몸뚱이가 없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유막 의사가 지금 병에 걸린 듯이 하고 있는데, 밑에 쭉 읽어보면 뭐냐면은, 육체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짐짓 꾸민 거예요. 옛날에 무슨 소주 회사 회장님이 돈을 아무리 줘도 주고서라도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미국 가서 온갖 것을 다 했는데 그 병 못 고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병 앞에서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병이 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어디입니까? 치아잖아요. 치아가 제일 먼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연세 많은 분들이 왜 빨리 가느냐면 먹는 거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이가 다 이제 빠져가지고 먹는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치아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아가 별로 안 좋았던 분이, 저도 마찬가지 유전적으로 치아가 안 좋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만은 50 이전에 치아가 다 빠질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50 이전에 이 앞니 이쪽에는 거의 다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가짜 이빨을 해가지고, 근데 안에 어금니 쪽은 괜찮아요. 근데 어금니가 왜 괜찮으냐? 이거 해놓고 난 뒤에 제가 틱낙한 스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틱낙한 스님 말씀에 그 굉장한 치료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한테 가면은, 치과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아가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 방법을 알았으면은 이를 안 빼도 됐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의사가 놀랄 만큼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면은 아마 치과 의사들 굶어 죽을 겁니다. 좀 배우고 싶으시죠? 예, 이거 치과 가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찡 하는 소리 들으면은 공포가 생기죠. 근데 실제 이걸 해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방법이더라. 그리고 이 방법이 인도에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고대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빙성이 있고 지킬만 하죠. 그 대신 뭐든지 그렇듯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루 빼먹고, 오늘 하지 말아야지 하고 빼먹고, 내일 하지 이러고 빼먹으면 안 되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마거사 이제 몸뚱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요, 참기름 요법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기름을, 우리나라 참기름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딴 나라, 다른 나라 참기름보다는 한국 참기름이 제대로 짠 참기름, 이게 이제 진짜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거를 일어나셔서 공복에 한 숟가락 정도 입에 머물고, 이렇게 이제 가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가글을 합니다. 이 가글을 하면서 막 이제 치아 사이에도 그게 이제 참기름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난리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걸 뱉으면은 참기름 색깔이 조금 변해가 약간 누르무리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거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이제 여러분 양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칫솔로. 이렇게 해서 한 달쯤 하면요, 치아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이 잇몸이 이 치아를 딱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그 치아 딱 잡아준다는 약 있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치아가 잇몸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먹는데 치아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먹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그것만 유효하느냐? 아닙니다. 이 장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세균들이 전부 다 입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참기름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이런 그 나쁜 것도 치유가 됩니다. 오래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그 반년 이상을 그걸 했는데 치과에 가서 치과 의사가 놀랄 만큼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잇몸이 깨끗하고 치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스님은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참기름이 갖다 준 효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특히 연세가 들수록 이 참기름 기법을 하시면요, 요법을 하시면은 정말로 그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는 틱낙한 스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 틱낙한 스님이 지도하고 계시는 그 플럼빌리지 거기 수행자들은 모두 이 요법을 써서 치아가 아주 튼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0명 중에 30명은 효과가 안 난다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게을리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하루에 20분씩 정도 공복에 아침 자시기 전에 이거 하면은 정말로 큰 효과를 본다. 왜냐면은 모든 건강의 근본은 치아에서 나옵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자유롭기 때문에 먹는 게 부실하면 몸이 막 이렇게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치아 요법을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여기에 근원인데,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무상하고 덧없는 거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돌봐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살 비유법이죠.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몸뚱이를 아끼느냐?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뚱이 아끼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아까워서 약을 바르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이 낫기 때문에 빨리 낫기 위한 방법으로 이 상처를 보호하고 뭘 갖다 바르고 우리가 약도 먹고 그러는 거지, 이 상처가 오래 안 낫고 아깝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몸뚱이는 그 법을 담는 그러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뚱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뚱이를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될 의무가 있죠.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가 할지라도 그 몸뚱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 어떻게 온전하게 법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철 스님 같이 큰 스님이 만약에 중국의 조주 스님처럼 한 120살 정도로 살았다라면 지금도 우리가 그분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그 덕화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세로는 오래 살은 거죠. 그리고 복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더 그분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복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제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그 모셔야 될 의무가 있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오래 살아야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거 아니다는 걸 느낀 게, 우리 어른 큰 스님들 보니까 연세는 많은데 친구가 없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굉장히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가 들어도 이 친구가 많아야 즐거운 거죠. 예. 그냥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대목 해볼까요? 그러자 바이리샬리의 국왕을 비롯하여 대신과 관리와 청년, 바라문 거사 상인과 도시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이 앞을 다투어서 그를 문병하였다. 네.
이분이 평소에 이게 덕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 병났다 하니까 다 이제 가보는 거죠. 지금도 누가 병났다 이러면은 그 병실에 어느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평소에 이제 덕을 많이 쌓은 그 결과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문병차 모여든 사람들을 둘러본 유마는 네 가지 원소 뭡니까? 지수화풍으로, 이 지수화풍이 네 가지 원소죠. 로 이루어진 이 몸을 놓고 다음과 같이 법을 설하였다. 자, 이 유마가사가 교묘한 게, 당신이 병나게 딱 만들어 놓고 평소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뚱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몸뚱이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병석에 자기 몸을 딱 눕혀놓고 병문안 오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는 걸 보이면서 이 몸뚱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몸뚱이는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냐? 지수화풍, 이 사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시식할 때 보면은 눈물이나 콧물이나 대소변은 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몸뚱이는 뼈로 돌아가고, 뼈나 이런 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숨은 뭘로 돌아갑니까? 숨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기, 따뜻한 거는 불로 돌아간다. 그래서 4대 원소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원래 속해 있는 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 몸뚱이는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제 이 몸뚱이가 됐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교에서는 가합이라고 부릅니다. 거짓으로 전부 다 모여져가 있던 거다. 눈에 보일 때는 그렇는데 이게 이제 흩어질 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다는 게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유교에서는 그걸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12시간 정도 이 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몰라 그렇지 시신은 식이 아주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찝쩍거리면 감각이 죽었다고 해서 시신이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난 뒤에 화장을 하고 매장을 해라. 왜냐하면 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장하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 6시간이나 제일 길게는 12시간까지 이렇게 시신이 완전히 그거 하기를 기다려서 그때 이제 화장이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게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온기도 떠나고 뭐도 떠나고 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식만은 딱 남아있어가 있다가 그게 맨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제 그래야 해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수술 받은 분들 알죠? 수술 받을 때 온몸이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의사가 말하고 이런 거는 귀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볼 때는 그냥 뻐덩뻐덩한 것처럼 이렇게 식도 없이 이게 마취 주사를 놔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취 주사가 완전히 그거 하기 전까지는 식이 딱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리고 깨어날 때도 이제 들리고,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전시 상태가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되는데 뇌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다 이렇게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것도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살아나는 일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매장한 지 3일 만에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도 그렇죠. 달마대상 경우는 무덤 속에서 일주일 이상 있었잖아요. 일주일 이상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다 걸어 다니고 이제 그래 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유마거사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벗들이여 이 몸은 실로 무상하며 견고하지 아니하고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갸날표고 알맹이가 없으며 허물어지는 것이고 오래가지 못하며 고통이며 병덩어리이며 변화하는 성질을 지닌 것이다. 자, 이 말이 여러분 한번 유마거사 말씀 진리 아닙니까? 고통 덩어리고 병덩어리라. 조금만 이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허망하고 언제나 변합니다. 요즘 선전에서는 그 텔레비전 보니까 그 촉촉한 피부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거 한 3일만 발라봐라. 촉촉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얼굴에 오는 그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느냐?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영원히 못 막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바르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째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 째가지고 올리놓고 보면 딴 사람이라 깜짝 놀랍니다. 그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 있으니까 막 겁나게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반년 정도 지나면은 좀 제자리 좀 잡아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올려야 됩니다. 한 번 해놓으면 그 맛을 못 익어져가지고 남들이 어디 가서 젊어 보인다 소리에 꼬여가지고 우리가 제일 꼬이는 게 아이고 너무 젊어 보입니다 이 말에 가가지고 비싼 골드크림도 사고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나이에 맞게 알맞은 그런 주름살을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일본에 유명한 여배우 있는데 그 여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여배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인터뷰한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여느 다른 연기자들하고 달리 왜 수술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캐스팅이 들어왔는데 이 나이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수술해가 팽팽해진 얼굴로 그 흉내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살의 연기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내 나이가 지금 50이니까 이 50의 얼굴로 가가지고 연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기자라는 게 그게 뭐겠느냐. 연기는 경험이다. 경험이 내 얼굴에 딱 붙어가 있는데 얼마나 멋지냐.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세월 동안에 어떠한 역경을 얻고 어떠한 기쁨을 얻고 어떠한 고난을 겪어왔구나.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 얼굴에 그 인생을 역경을 전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있구나. 저런 사람은 뒤에 사람들한테 인생을 설명해도 설득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있잖아요. 그 지휘자가 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주름이 많고 이제 이랬는데 그 지휘를 하는데 그 주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주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 주름주름 하나마다 그분이 걸어온 역경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음악이 더 심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가지고 있는 이 주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훈장입니다. 훈장은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면서 왜 자기가 인생에 겪어오고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랑스럽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냥 젊은 사람 모습으로 계속 지내고 싶어 하느냐.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여배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죠. 나는 이런 인생을 나는 자랑스럽게 살았노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자연히 고개 숙여지죠. 훌륭하게 살았고 떼떼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저러면서 없이 팽팽하다. 신선 불로초를 먹었나. 그죠? 그건 이제 뭐 그런 이해는 할 만합니다. 정게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 훈장을 주는 것은 그건 정말 더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자랑스럽게 꾸려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마거사 말씀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실체,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영원히 이대로도 살 수 없고 또 이 상태로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부처님 말씀하셨죠. 순간순간이 변화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럼 그 변화를 물리치지 않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인생과 같이 버물려 가지고 인생을 완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나가야 될 걸을길이 아니야.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런 훌륭한 부모님이구나.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딴 아주 가난한 양학선인가 하는 그 부모님이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사시죠. 근데 이제 아들 잘 키워가지고 하루아침에 근데 모든 부모님은 로망입니다. 우리 아들이 저리 됐으면.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 뜻대로 돼주질 않습니다. 왜? 이거 우리 불자들이 잘하는, 남의 걸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한테 알맞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내한테 와서 이렇게 됐을 때 나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연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의 복만큼, 자기의 거력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남들이 뭐 잘 되는 것처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인연법이고 모든 법은 자기가 지어난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돼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우리 불자들은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남 잘 되는 거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금메달 딴 그런 학생 경우도 부모님이 어렵게 산 거는 부모님의 과거 전생의 공덕이 없었던 거고, 지금 아들 잘나서 또 저렇게 잘 되는 거는 또 그분의 숨겨진 공덕이 지금 현실화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법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래서 유마거사께서 가짜로 병들은 척하면서 이 몸의 무상하고 이 몸의 헛된 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연기하는 이제 그러한 스타트를 지금 긋고 있는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자세하게 이 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